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번 주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오래 전해서 좀 새롭게 다른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저를 보고 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교회 다니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이 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죠. 생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급하고 절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맨날 키우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얘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을 잡고 자립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하나 잡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 동안 합니까? 약 18년, 길게는 20년 걸려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습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직장을 잡으면 진급을 해야 되고 또 그 직업을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까? 그런데도 또 젊은 나이에 명퇴를 하고 중간에 잡을 잃기도 합니다. 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죠. 자영업은 얼마나 힘든지 그건 또 해본 사람만 압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해도 겨우 먹고 사는 경쟁이 너무 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이런 노력과 투쟁과 시간 보내는 것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쓰고 해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겨야 한다. 또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자격증도 따고 어쨌든 남보다 많은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또 가르침과 또 현실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떻습니까? 이런 생존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존의 방법, 삶의 방법, 그것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이렇게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만 합니까? 아니면 살 수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 또 세상 방법과는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세상
방식과 또 세상 방법과는 다른 그런 방법으로 사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광야에 가서 40일을 이렇게 하나님과 지내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때 40일이 지나고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야, 그렇게 배고프면 이 광야에 널려있는 이렇게 돌이 있는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40일이 끝났으니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디에서도 떡을 구할 수가 없죠. 당장에 어디 구할 방법이 없고 찾을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먹을 걸 소지했다 할지라도 40일이 지났으니 다 썩고 없어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가진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그 신적인 능력을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떡을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사람에게 떡, 곧 양식이 밥이 필요하듯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 두 개 다 필요하다. 또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인 밥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은 다 필요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인용한 신명기 그 8장 3절 이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 이 말씀을 보면 약간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광야에서 좀 힘들게 살게 하셨죠. 그 다음에 배고프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한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과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을 말해주냐면 양식이 없는 광야, 양식이 떨어지고 양식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양식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하다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니 양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양식을 제공해 주어서 먹고 살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왜 돈이 필요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인간들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생각, 이런 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책임을 져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 양식이 없었죠. 또 도움받을 사람도 없었고 가져올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다 제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식을 믿고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 것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죽지 않고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지, 살아왔는지,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직접 내려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양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먼저 저녁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고 그 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엄청난 새들이 메추라기에 떨어져서 그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또 말려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는 온 지면에 이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6일 동안 내려주시고 7일째 안식일에는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내려주신 거죠. 6일 동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고 식량을 구할 방법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 물질 문제 이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거, 특별히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또 공부가 끝나면 직장을 구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는 거. 또 계속 직장에서 직업을 유지하고 진급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 일이다, 나 혼자 하는 일이다, 또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이것도 책임져 주시라고 이렇게 믿고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돈 장로님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세계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수석 부총재를 오래오래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유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스페인에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웨이 편도 비행기표 한 장 딱 가지고 돈 한 푼이 없이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친구 집에서 이제 더부살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 당시 유럽은 정말 외국인들에게 일할 자리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교육청에 영어 교사를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격 조건이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네이티브, 그러니까 영어를 본국어로 구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자격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에서 왔죠. 영어 전공도 아니죠. 영어를 잘하지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 잡을 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비웃었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서 갔는데 자기가 뽑힌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영어를 잘해서 뽑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0명을 모집을 했는데 전부 영어권 출신이고 자기 한자만 영어권 출신이 아닌 동양인이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자기가 그렇게 뽑히게 됐냐면 교육청 법이 바뀌어서 영어 교사를 뽑을 때 반드시 한 사람은 비영어권 출신을 뽑아라. 이렇게 일주일 전에 그 고용법이 바뀌었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이제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데 영어권 사람들을 막 뽑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비영어권 사람도 한 사람 뽑아라.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그 법이 바뀌어서 자기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자기만 유일하게 비영어권 사람으로서 신청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자격이 안 되는 이 청년이 고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우연인 것 같지만 이돈 청년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법까지 바꾸어서 그에게 그 직장 자리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자리를 준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장을 마련해 주시고 하늘에서 먹을 길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십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면 하늘에서 일자리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매일 부족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매일, 한꺼번에 아니라 매일.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서 양식이 매일 내려오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을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오멜은 약 2리터 된다고 합니다. 그 콜라 큰 사이즈가 2리터잖아요. 그래서 이 2리터를 거두면 아마 하루 먹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긁어 모았습니다. 2리터가 아니라 막 4리터 이렇게 모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나 늦게 일어난 사람은 늦다 보니까 거둘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충분히 거두지를 못했겠죠. 또 해가 뜨면 있던 것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늦게 일어나서 적게 거둔 사람들이 집에 가서 먹어보니까 하루에 먹을 만큼 충분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문제는 욕심껏 많이 거둔 사람들은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쌓아놓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보관이 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늦게 일어나서 게을러서 어쨌든 적게 거둔 사람들을 경쟁에서 뒤졌다고, 게으르다고, 악하다고, 너희들은 굶어, 배고파 봐야 돼, 못 도와줘, 뭐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때문인지는 몰라도 적게 거두어서 부족해서 걱정하는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먹고 충분히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결핍을 느끼고 어쩔 때는 가난하게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여기고 살까요?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입을 옷이 없고 또 다른 사람처럼 뭐 큰 차나 좋은 차를 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새끼 밥을 먹고 이렇게 삽니다. 입을 옷도 충분히 있죠. 유행을 못 따라가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또 대부분 거할 숙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가난은 대부분 결핍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고 또 욕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옛날 왕들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고 재미있고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 왕들이 뭐 TV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요즘엔 어딘가라면 해외여행 한 번씩 하잖아요. 또 우리 비행기도 타봅니다. 옛날 왕들은 이런 거 다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옛날 왕들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OECD에 들어있는데 한국 그 기쁨 지수, 행복 지수가 정말 가난한 아프리카에 사는 가난한 나라의 행복 지수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굶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쌓아놓고 살기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겠다고 여기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부려서 쌓아두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또 많이 모아봐야 썩어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참 모을 수만 있었다면 계속 먹고 남을 만큼 거두어서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해서 막 수백 가만이 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건 허락하지도 않았고, 만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에 가면 더 멋있는 거, 더 신선한 거, 또 더 맛있고 좋은 그런 양식들이 많은데 그때 그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얼마나 맛있다고 그거 먹겠습니까? 버리겠죠.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쌓아놓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인간의 욕심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세상 방법대로 정말 그 쌓아놓고 부자가 되고 싶고 떵떵거리게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꿀리지 않고 살고 싶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시간을 바쳐야 되고 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사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가진 것, 쌓아둔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바랄 것은 뭐냐면 세상에 사는 동안 땅에 쌓는 부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하늘에 부를 쌓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쌓아두기 위해서 집착하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에 부를 쌓는, 그래서 이 땅에 가진 것 많이 없어도 하늘에 많이 쌓아놓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급이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 그것이 다 상급이 돼서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나는 부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늘에 쌓은 부 때문에 하늘에 소망이 생기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부족해도 가난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야, 천국 가서 보자. 나는 천국에서 부자야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비교 대상이 생기지 않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도 남이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면 사실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 부자들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걸 생각하면 가난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눅도 들지 않습니다. 또 남과 비교해서 나는 루저다, 나는 불쌍하다 이렇게 슬픈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그할 방이 있다면 하나님 충분히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부자가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주셨습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10계명 중에 그 4계명을 주셨죠. 이건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그런 거룩한 날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먹을 양식은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안식일에는 그러면 입 다물고 굶고 손 빨고 있어야 됩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또 양식을 구하러 아침에 나갔어요.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없었죠. 그날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쉬는 날, 일하지 않는 날, 그래서 거둘 수 없는 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전날 6일째 이틀분 식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다른 날은 하루만 지나면 썩고 상했는데 이때는 하루가 지나도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거두지 않았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보내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양식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책임을 져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머지 문제,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실까? 하는 그런 그 염려 또 그렇게 해주시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고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아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 이제 적은 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을 수용하는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재정이 필요하고 매일 엄청난 양의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한 번도 누구에게도 내 재정이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양식이 필요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있고 없고 이런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재정 상황과 그 형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철저하게 때마다 필요한 재정과 양식을 제공해 주셔서 한 번도 굶주리지 않고 굶지 않고 고아들이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내일 아침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그래도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해요, 새벽까지. 그런데 새벽 일찍이 빵 공장에서 빵이 배달돼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신 거죠.
자, 우리 그 시카고에 암 박사로 유명한 원종수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 의대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철저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주일이면 주일 성수를 하고 또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주일에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기 때문에 새벽에 또 시간을 새벽 기도에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나 원종수 박사는 한 번도 자기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희생시키거나 두 번째로 두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철저하게 다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두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2번 읽으면 그냥 책장이 다 보였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는 것이 바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치열하게 투쟁하며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기 정말 어렵죠. 또 요즘에는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 뺏기기 쉽고 그냥 그런 것에 시간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바치고 함께하고 할 그런 시간이 거의 없죠. 특별히 생존하기 위해서 또 재밌는 거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2번째, 3번째, 4번째 가고 항상 하나님이 꼴찌가 되는 그런 크리스찬 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쉽고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우선권을 두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특별히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그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서 직장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부자는 알지라도 항상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런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목표하는 일에 그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되고 장인이 되고 또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 장인, 또 달인이 되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투자한 그것이 내 생각과 행동과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진다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생존하는 그 훈련을 40년을 시켰습니다. 40년. 자, 이 훈련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딱 한 달부터 그 이후 40년 동안 진행이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6일을 거두러 나갔잖아요. 양식을 7일째는 빼고. 그 52주니까 52일 빼면 1년에 313일 매일 곱하기 40년을 하면 한 12,000시간 정도, 12,00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1시간 동안 양식을 이렇게 거두러 나갔다면 12,000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12,000번 이상을 반복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그를 믿고 살아라 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생존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싹 뽑아낸 거예요. 그 다 뽑아낸 거예요. 세상 생각, 세상 법칙, 세상 방법, 또 세상 스타일, 이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쩌들은 그 삶에서 다 빼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으로 바꾼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삶이 되고 생각이 되고 생활이 되도록 그냥 개혁 정도가 아니라 탈바꿈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40년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그들의 생각과 태도와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신 것이죠. 신령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할 훈련이고 갖춰야 할 생존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방법과 습관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생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세상 방법을 쫓아가고 그에 쩌들어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도와주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는 날 동안 제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믿지 않는 제 친척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웃기죠?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살면 하늘에서 밥이 내려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다. 필요한 것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훈련을 받아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생각과 이런 사고와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인생의 소망, 이런 것이 점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변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교회생활 오래 해서 말씀을 아는 것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삶의 태도와 방법과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과 소망이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돈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 방법과 세상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상식을 따라, 방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 크리스찬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